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도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있습니다. 은혜, 평강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것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는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좀 쉽게 얻어보려고 사람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전화해서 좀 은혜를 전달받고 싶고 또 평강을 전달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안에 그런 통로가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얻어먹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내가 얻어야 된다면 이건 좀 우리를 시원스럽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를 내 마음에 구축한 것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기 뱃속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에게로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에게로 그냥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찾습니다. 만나고자 하면 만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고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다이렉트로 받고 싶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강을 다이렉트로 받고 싶다. 정말 다른 사람 통해서 어떤 흘러넘치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만 다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평강 주실 분이, 은혜 주실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만 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코드 꽂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만 드리면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그 즉시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절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에 있길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우리가 밟는 땅이,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즉시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살펴보고 계셨다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주로 제게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거의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날은 거의 온종일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저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저한테 시키셨겠어요? 아니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라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킬 때 우리는 그 짐을 달갑게 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희미하게 아시는 게 아니라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삶의 행동거지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온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민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만 하고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안 좋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을 준다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다 무익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다 들키고 있기 때문에, 다 들으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항상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왜 이러세요 한다면 오늘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원망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은 우리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조차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얻고 싶은 걸 말해야 됩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망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배를 타도 사고가 많고 비행기를 타도 사고가 나고 자동차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고백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말도 안 들키고 싶고 좀 행동거지도 안 들키고 싶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로 올라가도 안 되고 땅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도 안 됩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숨으면 될까?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나를 향해서 이 같은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속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다면, 평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곁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혼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다 혼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찾아가게 하려고 사탄이 종교를 만드는데 날마다 종교를 만듭니다. 자고 깨면 종교가 수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단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 가진 사람조차도 곁길로 가게 하려고 사탄은 날마다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모임이 있는 날만 모임에 가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얘들아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나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싶어. 그런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죠.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말할 대상이 없어서
누가 찾아가서 말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똑같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똑같이 말하면서 신나합니다. 중요한 건 외롭다는 거죠. 나 정말 누가 내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만남이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일 거라고요? 안 들어도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처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말을 걸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고 순간순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말을 걸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고받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언제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부르기를 원하시고 항상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도 쉽게 하려고 그래요. 배우자가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부탁을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배우자한테다 짐을 넘기는 거죠. 가서 많이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직접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도 대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훈련할 때는 기도하고 싶으면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을 안 감아도 눈을 뜨고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TV, 라디오 이런 게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 훈련이 되고 되다 보니까 이제는 TV가 켜져 있어도 화면이 안 들어와요.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어도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라디오 켜져 있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나가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나갑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안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거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직접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를 건지는 건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무엇을 주셨다? 몸을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원어에는 대속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멀어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도 공간적으로는 함께 계셔도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막혀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없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으로 해결됐다는 사실, 주의 몸이 희생됨으로 해결됐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용도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희생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그 뜻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내놓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아끼겠느냐. 다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돼요. 권리만 주장하면 다 내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처방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떤 어둠의 그런 존재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희미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둠의 영이 막 느껴지는데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될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권리를 내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어할 권능을 주셨을 때는 나보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제어하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찾아서 발견하는 대로 주장만 하면 됩니다. 재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면 날마다 주장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권리를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몸까지 내어주시는,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내게 쏟아부으시나 그 사랑으로 내게 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낄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에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열린 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